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속히 오신다고 했지만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속히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속히 오신다라는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한다.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에 에녹이 하나님께서 심판이 속히 오리라 그 말씀을 에녹에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에녹이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육적인 사람이지만 저는 에녹도 육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심판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녹의 인생이 영적인 사람으로 180도 변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도 에녹처럼 우리의 인생이 180도 변해서 이제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180도 변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그 에녹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였다. 그래서 어떻게 아들 무두셀라 때문에 에녹이 변했는가를 알려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당대 유일하게 하늘로 휴거된 사람이다. 그러나 에녹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에녹의 믿음이 커진 계기가 있다. 우리도 에녹처럼 에녹이 경험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에녹같이 믿음이 커질 수 있다. 도대체 에녹은 무슨 경험을 하였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에녹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 무두셀라가 에녹의 영적인 삶이 180도 변하게 된 그 계기와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음이니라. 휴거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두셀라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365, 즉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휴거당한 이 에녹이 갑자기 변한 그 이유를 알려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한다. 에녹의 믿음의 급성장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였다. 그러므로 무두셀라 때문에 에녹은 믿음이 급성장하게 된 것인데 도대체 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알아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주석이나 이렇게 성경 사전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뜻이 나오더라고요. 1번 뜻이 있고 2번 뜻이 있는데 저는 2번 뜻이 이게 진짜 뜻이고 2번이 진짜고 1번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뜻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메두는 사람이고 셀라는 화살이나 창이다. 그래서 메두셀라라는 뜻은 화살의 사람이다. 이런 뜻도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뜻은 이 두 번째다. 그래서 무두셀라의 이 이게 매는 죽음이고 두는 그의, 그래서 무두하면 그의 죽음, 셀라는 보낸다. 그래서 이 메두셀라의 이름을 다 합치면 그의 죽음 때 보낸다. 또는 그가 죽을 때 보내실 것이다.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에녹 보고 너의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을 때 내가 보낼 것이다. 심판을 보낼 것이다. 인류는 끝이 날 것이다. 그렇게 심판, 마지막 때의 예언을, 이 무두셀라 이름이 바로 마지막 때의 예언, 마지막 때의 말씀이 무두셀라의 이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내셨나요? 홍수 심판을 보내셨다. 따라서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에녹에게 그의 아들이 죽을 때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바로 그 당시 계시록입니다. 이 무두셀라의 이름이 계시록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를 낳음으로 에녹이 변한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또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우리 이 마음에서 이게 낫게 되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낳게 되면 우리도 에녹처럼, 에녹이 무두셀라 때문에 변한 것처럼 우리도 예언의 말씀인 계시록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후 에녹은 자기 아들이 죽으면 온 땅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는 예언자가 되었다. 또한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항상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근데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었잖아요. 969살을 살았잖아요. 근데 에녹은 그것을 몰랐다. 당장 아들이 내일 죽을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사고를 당할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내일 오실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깨어서 준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도 항상 날마다 깨어서 준비했던 에녹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들을 공부하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오늘 하루하루를 깨어서 말씀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녹은 육신의 죽음 없이 하나님께서 데려가게 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준비하며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신부가 되면 우리도 에녹처럼 휴거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에녹이 산 연수가 365년인데 이것은 현재 1년 365일과 같은 숫자이다. 이 뜻은, 영적인 뜻은 에녹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영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악한 시대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기도를 멈추게 되고 하루라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사탄에게 먹힌다. 우리의 영이 소멸되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기도를 거르지 말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혁신적인 변화가 에녹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또한 주님의 심판을 안 후 나머지 300년 동안 그가 아들들과 딸을 낳았는데, 저는 아들들과 딸을 낳았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고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한 것을 볼 수 있다. 인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랐던 무두셀라는 그 누구보다도 더 오래 969살을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더뎠어요. 무두셀라의 연수가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거죠. 더뎠지만 에녹에게는 순간순간 바로 당장 내일 오실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왜요? 더딘인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또 한 번 이 무두살라에서 우리가 에녹의 삶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녹은 속히 오실 것처럼 살았고 에녹에게는 속히 오셨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더디게 오셨는데 바로 더디게 오시면서도 속히 오시는 것이 에녹의 삶이었고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것은 하나님께서 더디에 오신 것이고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오시지만 동시에 더딘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어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홍수 심판이 임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믿는 셋의 자손들이 완전히 타락하여 8명만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 때나 지금 때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극히 적은 수만 휴거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8명이 방주에 들어갔는데 이 방주에 들어가서 8명만 구원받은 것을 휴거라고 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물심판을 받죠. 그 물심판을 받는 것을 대환란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보다 엄청난 영적인 진실들이 이 노아의 심판과 방주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8명의 구원은 지금의 휴거를 상징한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창세기 7장 17절 땅에 홍수가 40일 동안 있은지라 물이 불어나서 방주를 띄우니 방주가 땅 위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래서 들리더라 하는 것을 저는 들려 올라간다를 들려 올라간다고 저는 믿으면서 이것이 휴거를 상징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데살로니가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서 들리더라 끌려 올라가리니 하고 저는 이것이 같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물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 물이 부어졌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지만 방주는 그 세상과 심판에 들려 올라가더라. 마찬가지로 휴거당하는 사람은 휴거당한 즉시 온 세상은 대환란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대환란은 3년 반, 후 3년 반입니다. 7년 대환란 전이 아니라 후 3년 반이 대환란이에요. 그 후 3년 반 전에 휴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휴거를 상징한다.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이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여기 이게 데려가게 된다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에 끌려 올라가고라는 휴거의 의미를 갖고 있죠. 바로 이것이 노아의 방주가 들리더라라는 것과 같은 선상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24장 41절에도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래서 남게 되는 것은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도 데려감을 당한 자는 휴거를 당하게 되는 거고 신부가 되는 거고 남게 되는 것은 이게 기름이 없어서 믿음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라는 그 예언,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 되겠죠. 그 예언 때문에 에녹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흠 없고 점 없고 티 없는 신부가 되어 휴거를 당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요한계시록을 살게 되면 우리도 깨어있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도 흠없고 점없는 신부가 되면 우리도 에녹처럼 끌려 올라가는 데려감을 받게 되는 휴거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믿고 깨닫고 읽고 요한계시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